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에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한 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83장 찬양합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정말 오늘 찬양 가사처럼 정말 가물어 있는데 단비 정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뿌려주는 내려주는 그런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런 성령님에게 우리가 기쁘게 정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눈보다 더 희게 그렇게 깨끗이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정말 평생에 주님만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십자가 전달자 찬양하고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주님을 외타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결단하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올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네, 같이 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헌금 주세요. 헌금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죄를 자복하니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2021년도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정말 마음이 합하여서 정말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증가되고 있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이 와중에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이 힘든 위기를 하나가 되어서 잘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또 그런 방역과 모든 것들이 잘 협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마음판에 정말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또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그들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또 즐겁거나 기쁠 때도 주님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열왕기하서 3장에서부터 오늘 또 우리가 6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내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돌이켜봤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구원도 엘리사가 9번째 성취했던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원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하면 뭐라 합니까?
10원 빼기 1원?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 첫 번째 구원은 뭘까요? 바로 예수를 믿었던 것. 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예수 한번 믿어봐 라고 소개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전하고 그런 예수를 통해서 너도 한번 믿고 구원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좀 싫은 사람은 너나 받아라 하지 않나요? 나는 됐으니까 너 많이 받아라. 맞나요? 제가 전도할 때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 아, 나는 됐고 당신이나 많이 받으시오. 근데 그런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 큰 거 갖다 주면 좋다고 받을걸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알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그 큰 다이아몬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러면 예수님만 믿고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오늘 생도들 여기 보면 6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죠. 오늘날 같으면 신학교의 신학생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전도사님들, 뭐 강도사님들, 뭐 목사 예비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아만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봤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 대장인 나아만이 어때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애기같이 그 나병이 다 고쳐져 버린 거죠. 아마 그 소문이 옆에 두루두루 퍼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옆 나라에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인 나아만이 이 북이스라엘 와서 병이 고쳐졌다? 오늘날 같아도 어마어마한 뉴스에 아마 그죠? 일면에 실릴 정도의 뉴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지생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는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보통 엘리사가 여러 군데를 가지만 가장 많이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에 보통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이 너무 좁아서 어디로 가자고요? 여기 보면 요단이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근데 요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강주나 마찬가지, 그죠? 강이 흐를 때 우리가 영산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산강. 영산강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강주를 거쳐서 나주 거쳐서 목포까지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절의 표현처럼 요단에 집을 짓자. 그러면 영산강에 집을 짓자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어디인지는 몰라. 하여튼 영산강 줄기 어느 곳에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정확하게
요즘같이 GPS가 너무 잘 돼 있으면 GPS 내비로 딱 찍으면 딱 도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엘리사를 추종하는 그죠? 선지생도들이 아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오늘 이 사건, 새도끼가 뭐 집을 지려고 요즘 같으면 집사님, 요즘 같으면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패서 집을 짓나요? 안 짓죠. 요즘은 뭐 톱도 좋고 전기톱도 있고 그죠? 너무 요즘은 그 집 짓기 좋지 않아요? 그죠? 또 못도 박는 게 아니라 뭐 타카로 탁 박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나무를 하려면 도끼를 이렇게 해야 돼요. 도끼질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도끼를 빌려온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이게 철로 돼 있는 쇠도끼가 아마 많이 흔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임대해가지고 와서 이 나무질을 하는데 하필이면 탁 쳤는데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쇠가 어때요? 물에 가라앉지 않나요? 그럼 뭐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니,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찾지? 못 찾는다. 뭐 저는 그렇게 그거 찾아봐야 저도 공감 한표합니다. 찾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그죠? 쇠가 물에 그것도 작은 저수지만 빠져도 그거 찾기가 쉬울까요? 아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있어요. 뭐예요? 아마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해서 물에 들어가서 찾으면 되겠죠, 요즘은.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게 찾아요? 그런 장비도 없는데. 근데 오늘 이때, 그죠? 엘리사 선지자가 참,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 도무지,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나뭇가지 하나 던졌어요. 그런 거 어때요?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아까 물에 빠진 사람하고 야 봤어 건졌대요. 오늘날 같아도 이거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게 새도끼가 뭐 나무가지 던졌다고 그게 떠오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설명 불가하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저는 보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기록에 하지 못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소개를 하면 에이, 과학적으로 되는데 그게 뭔 하나님이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은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맞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가요? 할 수 있나요? 어떤 뭐 그런 걸로?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생도에게 어때요? 구원이라는. 이 당시 두 번째 구원이 뭔가 하면 문제의 해결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구원이 뭐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구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해주신 분, 그 하나님의 그런 행위가 뭐다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일상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유, 제가 뭐 필요한데요. 기도했더니, 오, 뭐가 왔어. 집사님이 왔고, 목사님, 뭐, 이게 남는데 필요하지 않아요? 하면서 가져온 거야. 뭐, 이거 어떻게 알았지? 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디 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것이 왔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문제 해결 아닌가요? 내 필요한 것,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도무지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를 했더니 뭐 시간을 초월하거나 공간을 초월해서 그 일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도 경험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뭐, 이전에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뭐, 어디 입찰 같은 데 가면 그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그 입찰 하시는 뭐 이렇게 체크하시는, 채점하시는 교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를 잘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잘하면 입찰에 이렇게 경쟁해서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입찰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할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도 야, 많이 모였어. 내가 하니까 기도 좀 해줘. 그 당시에는 이제, 사모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해달라 했을 때 같이 그 시간대 기도해주고, 저도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뭐라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이 두 번째 구원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일상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다 소망하는 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영생의 삶을 받는 구원. 이 세 가지의 구원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립이 될 겁니다.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때요? 이 선지자 생도들과, 그죠? 이 엘리사의 이 새도끼를, 이게 찾는 사건. 그래서 오늘 그 뒤에 7장, 2절에, 7장 2하절에 보면, 그죠? 그,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집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해결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막상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이후부터는 그 아까 아람 나라 있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이렇게 좀 또 호시탐탐하게 노린다 그랬잖아요. 노리려고 이렇게 진을 쳐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나라를 한번 쳐볼까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어느 그쯤에 곳에 딱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중에 혹시 스파이가 있나? 이게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스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적군의 어떤 첩자를 만들어서 정보를 알려줘서 쉽게 이길 수 있게끔 그런 스파이를 전쟁을 하면 꼭 남겨둡니다.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스파이들이 많았어요. 냉정시대 때도 러시아와 미국의 스파이 사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람왕이 생각하는 그 첩자가 누구다? 저는 나아만이 아닐까. 왜냐? 나아만이 북이스라엘 가서 병을 고치고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님몬신 안 섬기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물론 엘리사한테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람왕 눈에는 이 나아만이 걸리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정예 부대를 모아서 이 북이스라엘을 한번 치러 가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엘리사한테 얘기하죠. 오, 그 많은 군대가 오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걱정 마라. 우리는 천군 천사가 우리 군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군 천사를 오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사원이 보고 우와 우리가 이기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왔을 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보이지 않게끔 만듭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이 뭐 캄캄하니까 주위가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저 사마리아 성까지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그곳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실제 와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죠. 이 사람 눈을 뜨게 해달라. 그 눈을 탁 떴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수도 딱 한가운데 자기들이 다 둘러싸여져 버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얘기하죠. 이들 내 죽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들에게 먹을 거 주고 돌려보내세요. 어때요? 엘리사는 전쟁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어때요? 한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 그 20절 한번 볼까요? 23절. 23절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들어왔겠죠. 그들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람 왕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전략이 어때요? 다 적군에게 밝혀져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이라면 영영 안 들어온다고 하죠. 그렇게 보진 않아요. 24절에 보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한동안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이 어때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루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게 이제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에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요. 이제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의심하겠죠. 저도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그 아람 왕한테 얘기했던 그 한 사람은 아마 나만이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도단이라는 곳이 나오죠. 도단이라는 곳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단이라는 지역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도단이 창세기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디요? 자기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그 형들이 도단에 있는 거죠. 그때 그곳에서 어디요? 애굽으로 팔려간 그곳이 도단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에서 한 17km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자 이거 보면 그죠? 사안의 눈을 늘게 한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했는데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 이게 아마 천군천사의 그런 군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그 특공대가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겠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마 왕을 죽이려고 보낸 특공대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어둡게 한다고 이 정도로 안 보일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못 들어왔다라고 하죠. 근데 아마 이게는 다시는이라는 이는 우리식의 이제 번역이고요. 저는 한동안으로 번역하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동안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아람 왕도 그러고 그 특공대들도 여기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중국에 보면 손자가 썼던 손자병법 중에 그거는 이제 병법서인데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서로 싸움에 대한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뭐냐?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법이래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때요? 전쟁하지 않고 이겼죠. 저는 이거 보면 손자병법의 손자가 썼던 손자병법의 내용의 그 가장 베스트한 승리, 그 승리가 아마 엘리사의 승리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피 한 방울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어서 전쟁이 없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끼리 요즘도 물론 뭐 조금 미국과 중국이 너무 좀 그러죠. 경제적인 전쟁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 파국에 이렇게 치닫다 보면 서로 간에 나라끼리 불신하다 보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난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아마 좀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6.25 경험해 보셨나요? 해봤죠. 이게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첫째. 하면 어쩌든 간에 상대방이든 우리든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아무리 승리를 했다고
피를 안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는 정말 백성들도 힘들고 싸우는 물론 뭐 군인들도 뭐 생과 사를 넘나들겠지만 그 남아있는 어린아이와 뭐 여자들 이런 사람들도 고통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피폐해지니까 먹을 것도 없죠. 환경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엘리사의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구원, 이게 저는 또 하나님의 구원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깨닫고 말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이 왕은 아무것도 안 해요. 눈으로 봤어요. 기적을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행했잖아요. 한 걸 봤죠, 기적을. 봤다고 이 이스라엘 왕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죠? 어때요? 야, 내가 예수님이, 눈먼 이 맹인을 눈을 고쳐서 잘 봐? 하면서,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맹인이 눈을 떴어. 그리고 너 봤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하면, 백발백중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어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때요? 그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 사람이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이 변화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대해서 얘기했죠. 이 네 가지를 경험하면 꼭 사람은 바뀌더라. 그 첫 번째, 혹시 기억나나요? 은혜. 크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바뀌어요. 두 번째, 사랑. 내가 큰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면 바뀝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깨달아지면. 마지막은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면. 죽음. 죽었다 깨어나면 바뀌어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보거나 어떤 뭐 크만 사건을 봤다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한 거 본 거 대단하네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뀐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작 엘리사가 했던 이 일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봤으면 어때요? 자기가 믿는 이 당시도 바알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없애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침묵만 해요. 그냥 지켜만 봐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이 일하셨네라고 그렇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우리 여기 있으신 분은 아니겠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냐 또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읽을 건데 24절부터 그 끝절까지 보면 아람 왕이 이제는 크게 쳐들어옵니다. 아예 에워싸버려요. 그 사마리아 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면 어떨까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곡식을 먹겠죠. 근데 이 시간이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다. 안에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굶으면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안에는 어떤 거 하면 너무 굶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어. 내일은 네 아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완전 옷을 찢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옷을 찢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는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가뭄을 더 크게 했다. 우리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저 목을 당장 잘라와라. 라고 시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할 짓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리는지를 뻔히 왔는데, 막상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이제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계속 마무리할게요. 우리 24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이게 아까는 특공대를 보냈고요. 이제는 나라 전체 군대를 다 온 거예요.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나귀 머리 혹시 먹어보신 분? 이 말이 뭔가 하면 당나귀 머리도 먹을 게 없으니까 팔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한 세겔이 요즘 같으면 그 우리 근로 대기소에 보면 장정 한 명의 그 품삯이 4일 정도? 4일 정도 품삯으로 보시면 돼요. 한 세겔이. 그러면 이 8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돈에 팔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비둘기 똥이잖아요. 이 비둘기 똥을 이제 그 원어로 보면 하품테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비둘기의 똥인지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학자로는 뭔가 있는가 하면 하품테라고 하는 비둘기 똥이라 불려지는 식물. 혹시 그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지콩 열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지콩 열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식물이래요. 지똥열매? 예, 그게 풀 이름이니 지똥이래, 지똥. 그런 게 있대요. 저는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똥열매라 해서 풀에 나는 그 안에 열매가 있나 봐요. 그게 지똥열매로 불려진대요. 그것처럼 여기 아마 비둘기 똥도 식물 이름이지 않냐, 하품대라고 하는데 이게 식물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굶어 죽는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자, 이게 봐요. 아들을 삶아 먹었대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 이게 진짜일까라고 하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그죠? 이렇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이 굶어서 죽을 지경에 들면 어떤 거든 다 먹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행동이 실제 역사적으로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왕이 저는 이 31절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면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아니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해서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왕은 어때요? 엘리사의 머리를 그냥 잘라가 말아요. 참 이게 남 탓하는 거잖아요. 남 탓. 자기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 아니라 그 엘리사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특공대 왔을 때나 다 죽였으면 좋았지. 왜 또 살려줘내가지고 와의 사마리아 성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아마 오지 않았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왕은 자기 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참 웃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다 도와줬잖아요. 근데 오늘 이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줄을 한번 끊어보세요. 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어때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재앙은 맞죠?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부터 나왔대요. 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뭐 어느 성도님들이 좋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재앙을 지금 받고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는 이런 성도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고난은 없다. 나는 언제나 평화하고 평강만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와 고난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받는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고난이 우리가 피할 수는 없대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다라는 걸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과연 이 고난이 내 탓이다라고 말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받는 이 재앙이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 이 재앙이 나한테 왔어. 그렇게 얘기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탓하는 것보다 남 탓하는 게 편해요. 그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남 탓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도 편하고 자기를 또 어때요? 자기 자신을 좀 옹호하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이게 받고 있는 고난 아니야.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받고 있어. 이렇게 합리화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기근, 이 모든 이 사마리아 우리 성을 다 차고 있는 저 군대, 아람 군대 이 위기, 이런 거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엘리사 때문인 거야. 그래서 저 엘리사의 목을 그냥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아람 군대에 넘겨주고 항복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탓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33절에는 엘리사를 아까 얘기했지만 33절에 보면 이 재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하나님부터래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저는 재앙을 내린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은 주실 수 있지만 재앙은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 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을 어때요? 해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목숨은 뺏지 말래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때요? 죄라는 것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는 않아요. 대신 사탄에게 우리를 허락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틈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허락을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때부터는 우상이라는 것을 절대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탓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 고난은 아마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도 봅니다. 근데 자기 탓으로 돌린다 보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도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그 고난의 끝은 보일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은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매일매일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요즘은 이런 거죠.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해결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면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오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참 안타깝죠. 이 원망이라는 것은 남 탓이거든요. 남 탓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쫄쫄 굶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기쁜 소리가 나올까요? 물론 나온다면 대단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이것으로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발생 시 남 탓을 하지 말자.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어떤 문제 나면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 때문이구나. 내 탓 하십시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 네 탓이 아니라 내 탓. 한번 따라할까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 네. 한 주간에 정말 어떤 문제나 어떤 해결을 받기를 원하면 내 탓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따로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코로나가 또 다시 조금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철저하게 개인 위생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방역을 잘 해서 정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18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자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들 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넣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